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농업과 축산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귀한 분들이오니 그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농약이나 화학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농업과 축산과 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자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영유아부와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메아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9편은 74편하고 동일한 역사적 배경에서 지어진 참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삽의 후손이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인데, 아삽의 후손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냐면 바벨론이 제3차 침공을 해온 겁니다. 2차 침공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이 3차 침공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며 무너져 내리던 그 처참한 역사적 비극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79편과 74편입니다. 다만 74편과 79편이 조금 다른 점은 이 주요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74편에서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불타버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간접적 슬픔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그저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그 가슴 아프고 쓰라린 상황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불타는 것이지 내 몸이 직접 불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74편에서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냐면 74편에서는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 처참한 쓰라린 마음을 간접적으로 비극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4편입니다. 여러분 2008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나라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한 노인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불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숭례문이 전소가 돼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 숭례문이 확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셨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로서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숭례문이 국보 1호가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불타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처럼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 때문에 숭례문이 불타서 무너져 내려도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통에 불타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고 쓰라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러한 민족적 슬픔을 간접적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74편입니다. 반면 79편은 예루살렘이 그처럼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 또한 직접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직접적 고통의 슬픔을 더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도 겪어보지 않았고 6.25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는 굴욕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때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많이 보았죠. 그런데 그처럼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봐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몸의 마음이 또한 마음으로 확 와닿았는데, 하물며 당시 실제로 그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어렸을 때 경험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한 나라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전쟁 중에 가끔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나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인권 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지만, 여러분 26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먼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먼저 잠깐 언급하면서 그날의 참상을, 그날의 그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이 뭘 고통 속에 고백하고 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으로 들어와서는 주의 성전마저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을 돌무더기처럼 폐로 만들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처절한 외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74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79편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1절에서만 살짝 언급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2절과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그 상황이 눈으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던 악인들의 시체가 나뒹굴 상황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데, 그 뜯어먹는 시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던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시체가 짐승들이 뜯어먹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의 사방에 강물처럼 흘렀는데도 그들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처참했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저한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거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묘실에 매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묘실에다가 내 시신이 안치가 되면 이걸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명예로. 그런데 내 시체가 만약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불명예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암울한 지경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던 악인들의 시체가 나뒹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시체가 들짐승에게 새 먹이가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도 없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새와 짐승들이 함부로 뜯어먹는 먹잇감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 그걸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첫째, 죄악은 비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시체들이 나뒹굴면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비극이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날의 참상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느끼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2600년 전에 그날의 상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역사 현상 속에 있었다면 주의 종들은 내 시체가, 내 가족이 막 시체가 나뒹구는데, 우리 성도들의 시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데, 성전이 불타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이입이 참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냥 2600년 전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다, 막연한 세상 역사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 속의 역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때의 느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의 상황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에 내 감정을 이입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읽어봐야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전쟁통에 우리 가족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가족의 장례조차 치러드리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을 느껴봐야 79편을 쓴 시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시체가, 주의 종들의 시체가 나뒹굴다. 그러면 제가 그 전쟁통에 죽어서 제 시체가 나뒹굴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성도님들이 그 시체가 막 나뒹굴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감정이입을 해서 느껴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잠자던 영혼이 부활하듯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똑같은 비극을 맛볼 수 있구나. 정신 차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 내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 심령을 깨우치고 심령 골수까지 깨트리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느끼고 배워야 내 삶이 죄악과 멀어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성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둘째, 내 죄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우리의 죄악까지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의 후손의 직접적인 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도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도 사해달라는 공적인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던 민족적 죄악도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지었던 우리 모두의 죄악도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저지르던 개인적 죄악까지 회개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만 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도 죄이고, 여러분, 내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도 죄입니다. 또한 오늘날 내 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과거의 죄도 죄라는, 우리의 죄라는 공동체적 죄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영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식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일본 아닙니까? 그들은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파렴치했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조상들의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뻔뻔하지 않습니까? 일본 민족의 자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도발할 겁니다. 일본뿐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민족에게 저질렀던 그들의 처참했던 죄악, 그 파렴치했던 죄악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나치가 저질렀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후손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독일의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줬던 겁니다. 그처럼 민족적 회개와 공동체적 회개, 그리고 개인의 회개를 다 함께 모아서 우리의 죄로 인식하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은 저 지도자들 때문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 혼란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위정자들 향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싫어하는 당에, 또한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나라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향해서 국회의원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설령 망하더라도 내 죄 때라는, 내 죄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공동체적 영적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민족적 회개와 공동체적 회개 그리고 개인적 회개를 다 함께 합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달라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여러분 이 공동체적 회개의식을 가져야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내 먹고 살는 것도 바쁜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라는,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들의 죄악까지도 함께 회개해야 되는 우리예요, 우리. 이 우리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못하러 기도해야 돼, 내 먹고 사는 것만 바쁜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낮아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죄의식, 이걸 가져야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를 깨우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죄악은 멸망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죄악은 개인의 종말을, 공동체의 죄악은 공동체의 종말을, 그리고 민족의 죄악은 민족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지 않도록 개인의 죄도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로 인식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승리교회도 여러분 지난 43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안 질러졌을까요? 우리 승리교회 지난 43년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기쁨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녀손들은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속한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속한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절하게 우리 조상들의 죄악까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던 그 공동체적 회개의 자의식을 우리 모두 꼭 깨달아서, 여러분 앞으로 회개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지은 죄도 아닌데 못하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룩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입술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철저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고통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안일한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은 멸망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벌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개인과 공동체와 이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다른 게 영성이 깊은 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겸비한 심령이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임을 깨닫거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가슴치며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은 멸망의 비극을 초래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 회개의 불길을 지피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소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러 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제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죄의 입술, 더러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의 회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겸비한 심령을 주셔서 죄악의 악취는 없애고 의의 향기를 바라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의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의 재단이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개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도 지키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 주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의 입술을 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